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흩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사로잡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은 어쨌든지 우리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 오시려 했는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했는데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것이라 약속했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셨는데 그렇게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종말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종말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말세,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세기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는 그때가 바로 종말이라고 기독교인들이 인식했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전염병이 만연하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참사를 당하자 모든 교회는 입을 모아서 지금이 종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세기 십자가 군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교회들은 이제 정말 종말이 왔다고 유동성으로 소리쳤습니다. 18세기 포르투갈의 대지진으로 하룻밤 사이에 1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대부분 교회에서는 설교가 지구의 종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종말론을 주장했던 선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시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선교회가 뭡니까? 다미 선교회입니다. 다미 선교회. 이장님의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일반 언론에서도 신기하다라고 그렇게 그날 다미 선교에서는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때의 매스컴에서는 그것을 생중계한다고 야단 법석이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왔습니까? 아닙니다. 종말론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고요, 종말론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그런 나쁜 이단의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는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 전체적인 시기가 종말의 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부활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신데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모든 기간이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지난 금요일 합심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복이고 살아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 가니까 복이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면 더 큰 복이고, 그러면서 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를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드니까, 여러분, 그런 때 그런 생각 한 번씩 들지 않습니까? 야, 잘하면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더 놀라운 복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장님이 말하는 그런 날짜와 그런 때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인가?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종말이 온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미혹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100%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무슨 환상을 받았니, 영험을 들었니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미혹해가고 유혹해가고 우리를 이단의 그런 세력으로, 멸망의 세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미혹되고 유혹되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 하기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면 약혼식이 끝나고 나서 신부는 신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신랑은 신랑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각자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 할까요?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데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관리, 감독하고 다 되었다 싶을 때 이제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허락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어머니도 안 되고 다른 이웃도 안 되고 친척도 안 되고 그 집에 아버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이 다 완공되어도 좀 더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신랑인 아들이 집을 잘 짓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쯤 되면 이제 며느리감을, 이 아들의 신부를 데리고 와도
손색이 없겠다, 또 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될 때 아버지가 됐다, 이제 가서 내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 절대적인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면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와 그 시는 누구만 알고 계신다고요?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아버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저런 말들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세지말이 될수록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마산 3.1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어느 중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가로를 치며 먹어야 한다. 여기에 정답은 뭘까요? 소금입니다.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소금을 치며 먹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간장을 치며 먹어야 한다. 또 어떤 학생은 설탕을 치며 먹어야 한다. 또 어떤 학생은 미원을 치며 먹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답 하나가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한다. 이런 답이 나왔대요.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또 이런 문제를 냈답니다.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가로 세 개를 냈어요. 정답은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머리와 가슴과 배, 요 세 개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죽는다, 이렇게 답을 적었대요. 정말 이 학생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발해도 이 출제자의 의도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나는 정답이라고, 기발한 답이라고 썼는데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지말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읽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오답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오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말의 징조는요, 먼저 첫 번째가 종교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종교적인 미혹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 이 종말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이단 세력의 미혹이 극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자칭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넘는 데입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잘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80여 집단이 있대요. 시한부 종말로. 그것을 따르는 신도수가 무려 15만 명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종말, 말세의 징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이단 세력들이 극성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뉴 에이지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뉴 에이지 운동이 뭡니까? 노래와 글과 영화와 이 모든 문화를 통해서 추구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범신론입니다. 사람도 신이 될 수 있고 식물도 신이 될 수 있고 동물도 신이 될 수 있고 모든 게 뿌리로 내려가면 신이다 이겁니다. 그 비유를 어떻게 드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화분을 보십시오. 분홍색이 꽃이 너무 예쁩니다. 나무를 보면, 식물을 보면 꽃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꽃이 이렇게 필 수 있는 이유는 꽃을 쭉 해서 밑으로 들어가면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뿌리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 잎이 이렇게 무성할 수 있는 이유는 밑으로 내려가 보면 뿌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렸다. 이 열매가 열릴 수 있는 비결은 밑으로 내려가 보면 뿌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이 땅에 여러 가지 종교가 다양하게 꽃의 모습으로, 잎의 모습으로, 열매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한 뿌리다는 거예요. 다 내려가 보면 한 뿌리에서 꽃도 나고 잎도 나고 열매도 나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다. 사람도 신이 될 수 있고 식물도 내려가 보면 다 한 뿌리에서 다 그렇게 범신론이라고 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불교를 통해서든 이슬람을 통해서든 무슨 종교를 통해서든 내려가 보면 뿌리로 내려가면 똑같다. 그러니까 다 인정해야 되고 다 구원이 있다 말해야 되고 다 진리다라고 서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종말의 징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장길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제7일 안식교 등등 너무나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혹 여기에도 지금 신천지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신천지가 이 오전에는 이 지교회에 한두 명씩 다 파송을 한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예배를 하든지 뭘 하고. 여러분, 이런 이단의 세력이 득실거리는 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 다른 데서 성경 공부, 궁금한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데가 있는데 나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따라가면 걸려드는 거예요. 집도 망하고 자녀도 망치고. 여러분, 이단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탁을 드리잖아요. 저는 목회가 여러분이 더 좋은 데 가서 배우고 싶다, 훈련받고 싶다, 오케이입니다.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검증받으라는 겁니다. 검증받으라는 거. 교회에 알려주시면, 목사님 이런 데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데 저 정말 들어보니까 제가 정말 참석하고 싶은데 괜찮은 데인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여러분, 저희 교육자들이 다 조사해서 정말 건강한 곳이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정말 은혜 받고 양육되고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왜 그걸 못 가게 하겠어요? 얼마든지 가시라고. 잘 훈련되어서 우리 교회 와서 더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라고. 그렇게 해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그리고 이미 가서 몇 개월 지났는데 보니까 그때 알고 나면 늦어버려요. 주위에서도 그냥 긴가민가 하다가 결국 드러나고 나면 그때는 여러분, 이단은 배후에 미혹의 영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요. 드러나서는 부부라 할지라도 가족도 잘 안 됩니다. 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사람의 어떤 정의나 관계 가지고 이단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단은 아예 인사도 하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배후의 이 어둠의 영들,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들이 딱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이 종말이 될수록 건강한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나고 그런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유혹과 미혹 가운데도 좌우로 흔들리지 마시고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진리 위에 더욱 굳게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자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말의 징조는 신자들의 고난이에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예, 죄송합니다. 두 번째 전쟁과 기근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첫 번째 종교적인 미혹이 있고 두 번째는 종말의 징조가 전쟁과 기근이 있다 말씀합니다.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단 말이죠. 역사가들은 지난 3,000년 동안 3,300번의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귀에 전쟁의 소리, 포성이 들리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포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931번의 전쟁을 치룬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200회가 직접 그런 무력 충돌이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이야말로 비참한 우리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바로 이 한반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끊임없이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것이 종말의 징조다 말씀합니다. 처처의 기근이 있습니다. 처처의 지진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18세기에는 지진이 640회, 19세기에는 2119회,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몇 회죠? 2만 회. 여러분 19세기에서 20세기 100년 사이에 지진이 10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 하나가 바로 이런 지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인 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 전 저 경주와 포항에서 한번 막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니까 저는 그 시간에 부산에 있었는데요. 부산에 세미나 중이었는데 진짜 그냥 흔들려 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가? 알고 보니까 지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파를 우리 이 마산 3.1교회에서도 여러분 저하고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이 지진이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야기고 우리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과 지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말의 징조 신자들의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그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야 되기도 하고 집을 버리고 나그네와 방랑자 신세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숨죽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는 오늘도 소수 교회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테러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에 간 적이 있는데요. 한 달 정도 그 인도네시아에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현지인 교회에서 숙박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도 이슬람권이지 않습니까? 그 현지인 교회 앞에 전부 다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요.
대문도 아니고요. 이 큰 이 돌 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다 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몰고 그냥 테러로 포탄 싣고 그냥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있는 사이에 저희들이 머무는 교회, 가까운 교회에 사모님이 이슬람 세력들로 테러를 당하는, 그것 때문에 그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장례를 치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 구석구석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대구에서 신천지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반 사람들과 언론에서는 그것도 그냥 교회의 하나인 줄로 알고 교회가 이 코로나 집단 감염의 발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대대적으로 퍼져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 중에 직장에 다니는 교인들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직장에 가면 당신 어제 교회 갔다 왔냐고, 교회 갔다 왔다고 그러면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차도 마시지 않고 완전히 왕따 시켜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신자들의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 세 번째가 바로 이런 신자들의 고난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네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 첫 번째가 뭐였죠? 종교적인 미혹이고, 두 번째는요 전쟁과 기근이고, 세 번째는요 신자들의 고난이고, 네 번째는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말하는데 정작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깡박해져요. 마음이 더 말라져 버려요. 이게 여러분 종말의 징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미혹, 전쟁과 기근, 신자들의 고난,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걸 살펴봤는데 여러분 멀리서 종말의 징조를 발견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종말의 징조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내 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로 쭉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종말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하면서 19가지 징조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가 읊었던 19가지가 저는 가만히 보니까 19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19가지 모두가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전쟁, 기근, 지진 여기에서 말세의 징조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딱 비춰보면 이미 내 안에서 말세의 징조가 수두룩하게 열매 맺어져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조는 사람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하나는요,
종말의 징조가 전염병이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볼까요?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기근이나 지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있겠다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하는 설교자가 마스크를 끼고 안에는 땀도 차고 답답한데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여러분도 찬양대조차도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왜 지금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2년 반 동안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때 말세 종말의 징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47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18년에는 원인 모를 유행성 독감으로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단 한 번의 재난으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을 당하게 된다고.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핵도 무섭고 전쟁으로 죽는 것도 무서운데 전염병 한번 싹 돌아버리면 핵을, 지구를 뭐 몇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핵을 보유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그 뭐 핵이 무슨 힘을 발휘합니까? 경제대국 바이러스 한번 싹 지나가니까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징조다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 가니까 이제 여러분, 원숭이 두창, 이거 또 이런 피부병이 아프리카 풍토병인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또 막 발생한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또 긴장을 합니다. 이거 지나가면 끝날까요? 말세지말이 될수록 이런 전염병이 국경을 넘어서, 여러분, 전염병은 뭐 국경을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아프리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든지 확산돼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종말의 징조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미혹이 있고 전쟁과 기근이 있고 신자의 고난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전염병이 창궐한 이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종말의 때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물었답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이 저는 교회로 달려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저희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달려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이 아직까지 저는 화해를 못한 친구가 있는데 달려가서 화해한 후에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저는 지금까지 돈 모으는데 급급해서 선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오시면 돈도 필요 없는데 모았던 재산 다 팔아서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한번 하고 예수님 좀 당당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청년이 저는 지금 놀고 있는 이대로 놀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다섯 번째 청년이 옳은 답을 했다, 그렇게 답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 예수님 온다고 이제서 전도하고 이제서 기도하고 이제서 선한 일 하고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정신으로 살 때, 여러분, 내가 지금 놀고 있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님 오셔도 당당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종말론을 살아가는 참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마지막 만남인 것처럼, 여러분,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